욥기 32장은 짧아 보이지만 상당히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한 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욥기 31장부터는 욥기 31장에서는 욥이 자기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래서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들의 지루한 논쟁이 31장에서 종지부를 찍게 돼요. 욥기 31장 40절은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런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이 드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 편으로 넉넉한 유복한 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알 수 없는 고난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를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써놨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곁에 영으로 있을 때, 자 이제 너희는 대한민국으로 간다라고 발표되었을 때 모든 영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그런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 길을. 한 가지 길은 행복하고, 우리로 표현하면 넉넉하고 기쁨이 넘치고 유복한, 행복하고 돈도 좀 넉넉히 있는 그 길이에요. 한 길은 가시와 엉겅퀴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지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당연하게 그냥 행복만 있는 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 같으면 그러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왼쪽으로 가는 행복과 그냥 넉넉히 살다가 오는 그 길에는 단지 성장이 없다. 배울 것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결국은 가시와 엉겅퀴에 산 고난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보다는 정말 참된 진리 가운데 진짜 행복을 맛보는 길들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으로 욥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이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그냥 단순한 행복과 단순한 넉넉함을 포기한 여러분이 선택했던 결과물들이라면, 그럼 욥기가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 욥기 전체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욥의 결말을 알아요. 나중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축복받고, 마음 가운데도 축복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죠. 욥은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여러분이 믿어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욥이 내 인생의 나의 모습이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모두 잊어버린 채 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많고 고난이 많은가만 생각하면은 정말 제대로 한번 행복해 보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관점이 뭐냐? 피조물들은 피조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든 피조물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컴퓨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이런 생명력 없는 것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지는, 이 황폐함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세계, 무의식의 세계도 있고 잠재의식의 세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의 상처와 쓴뿌리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너는 어느 길을 가겠느냐? 왼편으로 좀 편한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고난과 엉겅퀴의 길을 가겠느냐? 고난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극심한 걸 받겠느냐? 누가 선택했다고요? 내가 선택했다, 이 차원에서 보면요, 답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도 말이에요, 명작은 어마무시한 고난이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모든 영화가 다 그래. 근데 끝날 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는 챔피언이 얻어맞아 또 죽어요. 또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마지막 장면은 그냥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의 해피엔딩은 십자가의 은혜의 길에서 늘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영화는 명작으로 남아도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대신 총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음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난들도 있어요. 이 고난들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고난이에요. 인과응보의 고난, 죄 때문에 생긴 고난, 스스로 선택한 고난들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선택한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가운데 마음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 귀신이 지옥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전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났어요. 물이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에게 다시 가보자 해서 가서 들여다보니까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귀신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무리 없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의 주의 종의 입장에서 모든 양심을 걸고 일주일 내내 이번에 선거를 바라보았을 때 하는 답을 안 줬어요. 사실은 이긴다 진다 이런 개념도 안 주셨어요. 그냥 갈색 구름 안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오늘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꼭 그러죠.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너졌도다. 후세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책략이 무너질 것이다. 온 인류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은 자손들이 돼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복되다고 하는데, 욥은 그 남은 자손의 대표적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림자 시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율법과 규례의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여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설교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체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고 혐오 집단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미 이전에 결단한 것이 있기에 그래서 이 길을 왔기에 마지막까지 그냥 주와 동행하다가 굶어 죽을만 하면 금식하다가 가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복음 안에서 이전 맺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어떤 영혼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하게 모든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섰을 때 결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한국교회 올바른 믿음의 성도들이 욥처럼 부르짖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철조망 밑에서 오늘 밤에도 철야를 하는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으로 북한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왼편으로 갈 거냐 오른편으로 갈 거냐. 선악과를 놓고 이제는 충만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될 거예요. 주와 영이 합한 자들은 다 한 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4번에 걸쳐서 더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기 직전에 나타나는데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가짜다. 여기 엘리후가 막 진심으로 대해주는데 그래도 결론을 보면은 답이 없어요. 마음의 위로는 좀 될지 몰라도 결과와 목적이 좋잖아요. 여러분. 상당히 의로운 식으로 지금 엘리후는 등장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명하지 않고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를 깊이 하고 자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기서 나는 더 기도할 것이 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근데 그 이전에 엘리후 같은 인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넘어갔고 네? 어린 엘리후를 쫓아가면 안 돼. 엘리후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의 수준이 욥의 수준인데 환난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엘리후 같은 인생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맨 마지막에 미혹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 수만 있다면 훔치려고 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나타나려는 찰나예요. 욥도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이제 기도 응답이 오겠지. 욥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시겠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4의 인물이 혜성처럼 나타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죠. 근데 엘리후는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세요. 침례 요한은 훌륭해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침례 요한은 도덕적이에요. 침례 요한은 율법적이에요. 침례 요한은 선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엘리후는 우리에게 침례 요한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침례 요한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인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후 이름도 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죠. 좀 적어 놓으세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인물은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엘리후는 그 나이도 제일 어려요. 그리고 엘리후가 언제 나타나냐 보면요, 자 복음처럼 현상처럼 신약 성경처럼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어요.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욥과 친구들을 향해서 조금 있다가 보면 32장, 33장, 34장, 자 32장하고 33장 같아요. 34장, 35장, 36장, 37장 이렇게 네 개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 그러면 엘리후의 말이에요. 결코 짧지는 않아요. 침례 요한의 인생도 결코 짧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틀 안에서 도덕성 문제로 싸우다가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엘리후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무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엘리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네. 욥의 공식적인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기 전에 이제 어떠냐, 완충 역할을 해줘요. 침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예, 충격을 좀 덜 흡수.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네. 이제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 냉정해지죠. 자,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극도로 흥분할 때가 있는데 냉정할 때까지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느 정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앉히지 않고 여러분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때는 내 마음속에 마지막 악들이 뿜어져 나올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 마음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감성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케이크 하나 사오세요 이랬는데 모르고 과일바구니 사가면 케이크보다 2배나 비싼 거 사갔는데 감성적인 여인네 아내에 의해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어떠냐? 치즈케이크 반 조각 3,000원짜리 하나 사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 사다 주지 못하는 몰인정한 남편. 근데 알고 보면 과일 바구니 2만 원짜리 정말 아내의 피부 미용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치킨도 먹지 않고 치킨 한 마리 사고 치즈케이크 살 수 있었는데 아내의 얼굴이 그리워서 그걸 사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적으로 마지막 내 마음속에 악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즈케이크 하나 안 사다 주는 남편. 그것도 조각 치즈케이크. 그렇게 돼버려요. 오늘 아내들이 조금 참으세요. 자, 요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택하여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여러분의 선택된 자유의지라고 할 때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때 범사와 강건함도 내가 원한다. 세상 표현으로 형통의 복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좀 폼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 고난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잊고 이 땅에 왔으니까 제대로 한번 행복하게 정말 폼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감성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엘리후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장까지 보면 나는 무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무죄 주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욥의 감성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어쩌면 엘리후가 동원된 것 같아요. 욥이나 친구들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친구가 엘리우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후가 하는 역할은 앞에 세 친구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속. 사람의 속. 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만났을 때 욥은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냉정해지니까 거기에 조금 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녹여서 먹여주고 더 냉정을 찾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후예요.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서가 끝났는데, 자, 말라기서에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따라서 싸가지 없는 인생이 되지 말자. 좀 지적적으로 예의 범절을 아는 인생이 되자. 따라서 예의 범절을 아는 인생이 되자. 무슨 얘기냐? 욥기의 마지막은요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나라의 질서, 이게 돌이켜져야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게 말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말라기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요? 뭐 11조 생각나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안에 있는 것들이고,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좀 부요하게 살고 싶어요. 충만한 부요를 허락해 주세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우리가 번제 드리고 속죄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의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이 되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계 알려주면서 너희가 물질의 문제는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여 나오고, 그래서 그 물질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열에 하나를 드려라. 요 정도는 그냥 예표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고 나의 앞에 와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라. 자, 말라기서를 펼쳐보세요. 말라기서. 자, 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렇게 보고요. 눈으로 가리고 3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3장 11,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1, 12절만 보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열의 하나에 관련된 거예요. 11절 11절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열의 하나에 관련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고 싶으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잘 살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말라기 4장 5절 6절이 왜 오늘 욥기 32장과 관련이 있을까?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4절을 보면, 자,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율례와 법도 규례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이 율례와 법도예요. 그걸 어디서 줬다고요? 분명히 너희가 이기는 길을 줬다. 그 길을 줬다.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이걸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두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는, 누구를 보낸다?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을 보내리니, 자, 침례 요한을 보내면, 자, 침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욥기 32장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세대와 세대 사이의 예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면서,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요즘 그러죠. 종교적 교육이 어떻다 이렇게 해갖고 길에 나가면, 네? 길을 걸어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네? 그러잖아요. 그냥 당신이 뭔데 나한테 길 물어. 내가 자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네? 서로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자유가 평등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는, 이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욥기가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이 시대의 마지막 그리스도인들이요, 욥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주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욥이 언제, 자 보세요, 고아에게도 가부에게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 베풀어. 그건 그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부자니까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가난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너는 뭐 하다가 지금까지 돈도 안 벌고 있었냐? 너는 뭐 하다가 가부가 되었냐? 너는 무엇을 하다가 고아가 되었냐? 다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야 돼? 사회는 평등해. 그러니까 왜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 속에 이것이 제하여지고,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무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아와 가부도 다 돌봤는데 나에게 이 왜 험난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돌이켜보면 저 하늘에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나 욥은 은혜 가운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그림자 시대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참된 은혜의 시대에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 완충작용을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의 힘을 덧입어서 신앙 안에서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예의 범절을 아는 하나님을 향한, 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요 침례 요한이 되어서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탁 올라오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면 누가 죽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충돌하여 죽었다. 누가? 우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윗도 그 다음에 이 감정이 확 올라와 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우사를 언약궤 밑에 깔아 죽이십니까? 네? 그러다가 율례와 규례를 배우고 법도를 배우니까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야. 출애굽의 밤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발 걸으면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까지 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형제로서 손만 붙잡아서 보혈의 길에 세워놓기만 하면 돼요. 십자가의 길에 세워놓기만 하면 돼요. 샘물같이 솟는 그 보혈 속으로 던져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야가 지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에게, 랍비들에게 배운 드러난 오류들을, 그들은 가짜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를 우아하고 떠받들고 슈퍼스타로 떠받드는데 너희는 너희 예의범절을 다시 갖추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나에게 물로 침례받지만 그는 성령으로 불의 침례를 내리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앞에 경건함을 다하라. 그렇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엘리후가 마치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준비하는, 오늘 이 표현에서는 여기서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 요거는 훗날에 엘리야가 이미 왔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냐? 욥도 화가 나다 보니까 자기 지식으로 떠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기 지식으로 떠들어 쓰레기는 늘 내 마음에 남아서 내 자존감을 붙잡고 있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거기에 체력이 떨어지거나 영력이 떨어지면 아무 소리나 막 짓거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무 소리나 막 짓거려 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옳다고 떠들었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마음에 남아있어요. 말이 남아있는 거. 이걸 씻어주는 역할, 교정해주는 역할을 엘리후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엘리후는 바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였듯이 하나님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보겠지만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터질 듯한 가슴이에요. 내 속이 막 터질 듯한 가슴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이걸 자 여기서 여러분 알죠?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벌이는 논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상당히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강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 강경을 옆에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는 3차에 걸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과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욥의 최종 발언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등장해버려요.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 사람도 욥에게 할 말도 없고 욥도 대단한 고집이라고 지금 세 사람도 느꼈고 엘리후는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데 막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욥을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욥을 아꼈다는 뜻이에요. 욥을 존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엘리후는 쥐죽은 듯이 갑자기 화를 벌컥벌컥 내고 발언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4절에 보면, 자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자신이 나이가 가장 어려서 그냥 듣고 있었지만 이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가르쳐야 돼. 뭐냐? 떠들고 무엇을 하고 이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언어 표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표현들 했다가 발등 찍는 사람들은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막아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고생을 요구할 수 있어요. 희년은 7년마다 옵니다.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번씩 빙빙 돌아보세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냥 돕니까? 가난하게 돌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한두 번 하면 인생 끝나버립니다. 말이 좋아서 3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년의 법칙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고난과 고생이 끝나는 희년의 나팔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제일 화가 났던 것은요, 욥이 줄기차게 자기 일을 주장하니까 그러면 속으로 그런 거죠. 욥 어르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네.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네. 세 번째는 친구들이 시종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던지는 심오한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에 나보다 선배들인데 너 해도 너무 못하네 이거예요.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3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요것을 해결하는 구절이 8절에 있어요. 8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예, 깨닫고 보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슬기를 주는 건 사람 안에 있는 영, 성령님이에요. 그래 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전능자의 입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전능자의 숨결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갖고 이제 보면은요 한 구절 미리 예습하듯이 봅니다. 33장 4절 33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자, 성령님이 함께하면 보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겠어요? 아니면 나이 든 선배들을 무시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통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만약에 이 나라를 끝난다면, 떠나신다면 그건 뭐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자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1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자 18절과 연계해서 보면 답이 간단해. 내가 지금 선배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새소리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예레미야 때도 나타났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서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내 가슴이 터져서 찢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전하게 다시 허락해 주세요. 전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득불, 부득불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런 거예요. 정말 참된 선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복음 전도함에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자 21절을 자 읽어주세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처럼 말라기의 마지막처럼 선지자가 사라지던 시대에 사라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신 침례 요한이 누구 듣기 좋은 아첨을 할 의향은 나는 없다. 아주 공평한 중재자로서 침례 요한이 그랬죠. 불같이 얘기하죠. 헤롯 왕이셔 당신이 잘못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면 뭐 군인들이고 뭐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낙타옷 입고 그 가죽띠 메고 그리고 막 피부는 막 그냥 모든 윤기가 다 빠지고 눈은 쾌한 사람이 말이에요. 영역은 무지 깊은 것 같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나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엘리후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재의 역할은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고난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서 내가 지구라는 땅에 가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멋진 영화의 주인공처럼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길에서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보일러 칩니다.